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고도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알리는 말씀을 전해 보니까 자꾸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 들은 것 같아서 설명한다고 길어지고, 그래서 나레이터를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소리 괜찮았어요?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좀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조금씩 예배의 어떤 리터럴지가 약간씩 변화되는 거 여러분 하나하나 수용하시고 적응해 가시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라는 것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비둘기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전했던, 또는 어떤 급한 소식을 전했던 아주 좋은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비둘기라는 이름이 합당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무 때였는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성경 66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특별히 선지자라고 지칭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목회자들이 있는 말씀을 잘 연구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성도들 중에도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은혜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은 있지만 선지자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는 지금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찾아가서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러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받으면 죽음을 각오하고도 반드시 전해야 됐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좋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어요. 또 어떤 선지자들은 너무 힘든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요나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제 그가 할 일을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너무 악하고 죄를 많이 짓고 아주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나를 속이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일을 다 그들이 다 찾아서 아주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그 성을 내가 멸망시킬 것인데 그 사실을 가서 알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정작 니느웨 성을 가려니까 요나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니느웨는 정말 가기 싫은 도시, 또 요나 가장 싫어하는 도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백성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진 악을 다 행했던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인데 니느웨는 바로 훗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됩니다. 아직 수도가 되기 전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큰 도시죠. 사흘길을 걸어야만 될 수 있는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나쁜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대답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뭐 있겠나. 내가 가면 나도 그 사람들에게 물들 수가 있고 물 안 들으면 싸워야 되고. 여러분, 신앙은 그렇거든요. 죄를 용납하면 내가 그들과 같이 돼야 되고, 또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그들과 싸워야 돼요.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돼요. 요나가 그걸 잘 알죠. 그리고 또 하나, 그놈들 나쁜 놈들인데 잘 됐네 이참에. 내가 가서 복음만 안 전하면 다 벌받아 죽겠네. 그러면 내가 살짝 하나님 몰래 숨었다가 성이 다 멸망한 뒤에 그때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배를 타고.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요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게 생각했어요. 그 자리만 떠나면. 여러분 중에도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닌데 하도 목사님이 교회 오면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강대상에만 서면 착한 거야 사모님. 그래서 한 날은 집에 오면 날마다 소리 지르고, 그래서 한 날은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를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보는 당신보다 여기서 보는 당신이 더 사랑스러워서 여기서 살겠다고 주일날 예배 때 보따리를 들고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합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지나칠 정도로 경건하고, 또 성도들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는 세상 사람 이상으로 패역하고, 이런 모습,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사건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영적인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분들은 삶이 이렇게 일치가 돼요. 교회라고 다 경건하지도 않고, 또 세상이라고 해서 또 마음대로 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덜 경건한 것 같아.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집에서 하는 거나, 또 길거리에서 하는 거나, 시장에서 하는 거나, 또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하는 거나, 교회에서 하는 거나 비슷해요. 저는 교회에서는 친구들 중에 제일 믿음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만나보면 제가 믿음이 덜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겸손한 겁니다. 또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는 날마다 왜 저런지 몰라 이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항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아이덴티티를 이루어야 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말 훌륭한 신앙. 그래서 똑같아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나, 또 길에서 행하실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신자를 만날 때나 불신자를 만날 때나 똑같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행동이 아주 동일해요. 이 신앙이 훌륭한 신앙. 너무 좋아 보이고 또 너무 낮아 보이고, 이것은 아직 신앙의 수준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이 육지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어려울 때도 계시고 편안할 때도 계시고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비로소 온전케 되는 신앙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뒤에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만 떠나면 어디 가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아주 훌륭한 상업도시, 어마어마한 무역의 도시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 막으셨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다시스에 가서 한잔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저도 여러분처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사는데, 제가 그때 술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막아요. 막으신 하나님 감사하죠. 선지자가 거기 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 갈 때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를 막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짜증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데도 그대로 다 그것이 진행되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할 때 어떤 방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거칠게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축복의 백성인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악을 행해도 너무 잘 돼. 다 그냥 악을 행해도 너무 형통해.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악한 일은 형통하지 않은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막아요. 선지자야, 너는 절대 거기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났습니다. 풍랑이 너무너무 거칠어요. 감당을 못해. 사공들이, 선원들이 어떻게 풍랑을 이겨보려고 가지내를 씁니다. 배가 노를 젓는 대로 빨리 갈 수 있도록 배에 실려있는 아주 소중한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집니다. 거기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쌀도 있고 무역상들이 맡긴 소중한 짐들도 있고 몇 배를 물어줘야 되는, 그러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짐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노를 젓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풍랑을 이기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풍랑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으시려고 내린 풍랑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선장이 다 열심히 노를 젓는 걸 보면서 함께 일하는데 같이 배에 떴던 사람 한 사람이 안 봅니다. 누가 안 보이냐면 요나가 안 봐요. 요나가 찾아보니까 제일 배미창에 가서, 멀미 많이 하시는 분들 제일 멀미를 안 하시는 것이 배미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자고 있는 겁니다. 선장이 찾아가서 자는 자의 어찌미뇨, 온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여기서 자는 일이 무슨 일이냐? 어?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왜 이럴 수가 있느냐? 선장이 참 의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노젓고 죽을 고생하고 한번 살아볼 거라고 배를 건질 거라고 애쓰는데 잠을 자던 요나가 크게 책망을 받았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이럴 수 없다. 너는 너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했을 때 구경꾼처럼 나는 괜찮아 하고 세상 속에 묻혀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책망 듣기 전에,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 내 멋대로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러지 말고 여러분 같이 동역하셔야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2월달과 3월달 계속 전도하는 그런 기간으로 정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물을 많이 사서 나눠주면서 오라 하고, 어떤 이들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전하다가 수모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요나처럼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고 같이 끼어서 우리 함께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동역하시는, 입술을 열어 복음 증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함께 곳곳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울산에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전 세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자는 자의 어찌미뇨. 정말 받았어요. 여러분 거룩한 일에 힘써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같이 해야 돼요. 그러고 묻습니다. 선장이 도대체 너 누구냐? 얘기 좀 해봐라. 요나가 다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다. 제비를 뽑으면 요나가 걸렸어. 이 풍랑이 요나다 해서 선장이 물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제비가 뽑혔냐? 얘기 좀 해봐라. 요나가 대답하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원래 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나는 니느웨라는 도시를 싫어하고, 난 거기 가서 그 죄 짓는 사람들 보기 싫고, 나는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거룩해야 되고, 하나 골치 아파 그 사람들 못 만나겠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다. 그래서 풍랑이 나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풍랑은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었더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선장이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지나? 우린 그런 일 못한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힘써서 우리 육지로 가보자. 또 노를 져요. 그러나 도저히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나가 나를 던져야만 된다. 선장이 결심을 합니다. 근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바다에 던져놓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고 당신의 선지자가 자신을 던져야만 파도가 잔잔해진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행합니다. 우리를 벌하지 마십시오.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마도 요나는 그 시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 싫어서, 니느웨 백성들 미워서, 거기 복음 전하고 회개하는 것이 싫어서 도망을 쳤는데, 자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선원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하고, 또 자기를 물에 던질 때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선지자 아닙니다. 교회나 하나님 백성들은 사실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돌아보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업장도 아니고, 여기는 무슨 쇼를 하는 장소도 아니고, 여기는 무슨 인기를 찾는 것, 권세를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교회와 그 백성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늦게라도 요나처럼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요나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선원들에게 배웠어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저를 보면서 누구나 다 이해받고 싶어요. 어느 날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단점이 많아서 우리 집사람이 제 단점을 얘기해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냐 하라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따라하세요. 남편이 좋아하면 하게 하라. 아내가 좋아하면 하게 하라. 얼마나 좋아요. 자꾸 이해를 안 해주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나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들을 위해서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른 잣대를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복음을, 의로운 복음을, 공의를 선포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짐이 천근만근인데 거기다 대고 자꾸 압력을 가하면 그만 죽든가 튀어서 도망을 가든가 그렇습니다. 요나가 비로소 풍랑 속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가 선지자로서 마지막 자기 할 일은 내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일이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바다에 탁 던져지니까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꿀꺽 삼켰어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어떨까요? 뭐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냄새나고 반쯤 썩은 생선하고. 김창욱 집사님 말 받더라. 한잔하고 아스팔트에 전 붙인 거 그런 거 다 배 안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너무도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만 같이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 물론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앞에서 저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 함께 하신 그분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를 도우시고 우리의 가는 걸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그 캄캄하고 냄새나고 답답한 곳에서 요나가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들으시고 요나를 다시 니느웨에 물고기 배에서 나오게 하셔서 물고기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토해내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너무 단정하고 삶이 깨끗하고 구부러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란 청년을 흠모하기 시작해요. 저렇게 아름다운 청년이 있을까? 근데 나중에 애정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노예 중에 착한 노예로 생각했다가 불신자들이란 다 생각의 끝이 정욕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우리 함께 동침하자, 동침하자. 요셉이 그렇게 하나요?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고 일하러 나가고 그 집에 총무로 일하고 있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우리 둘밖에 없는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요셉아, 요셉아, 이렇게 했어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사람들은 없지만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시대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요셉이 그날 죄 짓지 아니하고 자기 순결을 지키고 정결을 지킴으로 오늘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편적으로 계세요. 어디든지 다 계세요. 그분 늘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행동을 바르게 하면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로, 나중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편 우리 139편 말씀 한번 같이 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비 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어디 가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그분이 계신 걸 알아야 되고, 산속에 있을 때도 곤란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구할 때에 들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지에 던져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 동안 다니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를 보라. 거짓과 탐욕과 음욕과 모든 살인과 모든 추한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느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요나가 그냥 막 다니면서 확신 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니느웨 왕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온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왕도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띠를 띠고 제 위에 앉아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잘못한 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핑계치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가 공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니느웨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짐승이라도 소든 양이든 어떤 가축이라도 다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땅에 요나가 전한 복음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먹는 것을 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처지에 있지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종료주를 시작으로 한 주간 동안 교회가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분이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시고 앞으로 또 나아갈 길, 꿈의 세계를 기억하면서 함께 정한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 동안은 하루에 한 끼 이상씩 금식하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삐 살아오셨는데 또 힘든 길, 믿음을 가지고 헤쳐가야 될 터인데 여러분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는 합당한 사람으로 살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 정도는 하루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성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24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 동안의 기도, 새벽마다 모여서 할 텐데 그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금식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국류를 덧입고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닮은 그런 기적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오.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못 만나면 인생이 끝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자기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만나고 계세요. 억지로라도 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한번 예수한테 데려가보자. 그 사람은 용서를 가르쳤으니까, 사랑을 가르쳤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한번 보시오. 이 여자가 가늠하다 붙잡혔는데 남자놈은 도망치고 빨리 가고 붙잡혔는데 율법에 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일까요? 율법대로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신은 이런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 말이지. 예수님 곤란해요. 죽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다 화사가 되고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아주 곤란해요. 힘들어요. 이 여인이 죽든가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든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억지로 끌려왔지만 이 여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돌로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른들부터 하나 둘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 그곳을 떠났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그분 앞에 결단하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덧입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지도 않았어요. 끌려왔어요. 죄의 현장에서 용서받을 일고의 여지가 없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니까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앞에 길이 열리기는 너무도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고 하늘 길을 여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너무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피폐한 사람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병약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혹 금식하며 간구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그 앞에 기도하며 매일매일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굳이 막는 길을 억지로 가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이해하고 정말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죄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나는 주님께 맡기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꼭 세상을 향해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를 이해하고 예수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다음 주일부터거든요. 다음 주 24일부터 한 주를 정해서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 묵상하며 기도할 텐데, 이때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드리고 제가 축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